지난주에 어느 한 형제가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야 할까요? 어떻게 저에게 그 질문을 할까?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 부모님이 계실 텐데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서 이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면 좋을 텐데 왜 나한테까지 물어볼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 형제가 좀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태명이 있고 또 한국 이름도 줘야 되는데 지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은 모르겠지만 영어 이름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기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이든 좀 흔하지 않는 이름을 원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지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플레비안. 발음도 힘든 영어 이름인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플레비안 해가지고 지혜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라서 그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도 또 물어보길래 제가 한문을 모르니까 참고로 내 이름이 지원이다. 지혜지자로 뜻 원자다. 그냥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목사님, 첫째 아기인데 젊은 부부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요. 그러니까 부인이 13시간인지 18시간인지 고통을 하다가 해산을 했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애를 낳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든 것 아마 무진통 그 약은 투입을 안 하고 자연 분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모든 힘든 과정 고통을 겪은 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아빠, 엄마의 기쁨, 특별히 엄마의 기쁨, 해산하는 고통,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한 10개월 있다가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과정을 통하여 아기가 나와서 응아 소리 냈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 희열,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것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결혼을 했는데 좀 아기를 늦게 가지려고 맞벌이 부부 생활하는 젊은 부부들 지나다가 보니까 5년, 3년, 10년 되는데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잉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아기가 태어나서 힘들었지만 기뻐하는 이 형제 카카오톡으로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난주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화요일날 원로 목사님 중국에서 오셔서 공항에 나가서 모시고 어머님과 여동생과 식당에 갔는데 우리 최분난 집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하셔서 아마 목사님이란 거 보니까 병원의 채플린 목사님 같은데 최분난 집사님이 위독하십니다. 그 소식을 어머님을 통해서 식사하다가 듣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전에 눈 수술 좀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위독하다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을까? 그래서 샘 빈슨에 찾아뵈면서 몸이 다 산소호흡기, 이 기계 중환자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개인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이 많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 번
참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힘드시지만 허리 수술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워걸로 해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 박난준 아버님 모시고 와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셨던 분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실까. 그저 부족하나마 집사님 마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시고 6 자녀 중에 3분을 먼저 보내시고, 특별히 3번째 아드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찾아뵀을 때 거실에서 그 아드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가져갈 때 우리 집사님 막 대성통곡하시면서 거실에서 방바닥에서 막 뒤둥그러시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을 보낸 그 어미의 마음에,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참 인생의 자랑이 시편 말씀 보면 슬픔과 수고, 참 슬픔과 눈물과 고생이 많은 세상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점심쯤에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친구를 중환자실에 방문했는데, 다른 4명의 친구가 한 차로 한인타운에서 가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혼자 갔는데, 갔더니 미국 간호사가 이 친구 환자를 간호하는데 뭐 약 투입인지 뭐 하는데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산소호흡기 끼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으로 반응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놀랐어요. 저는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깼는데 눈을 좀 뜨고 어깨를 조금 움직였다고 카카오톡으로 그 부인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눈을 뜨고 고개까지 끄덕끄덕 간호사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로 나아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이렇게 눈 뜨고 말을 이렇게 반응을 하냐, 그렇다, 척추가 다쳤다 하면서 하는데 부인이 있는지도 좀 몰랐어요. 카텐 뒤에 있는 걸 알고, 그래서 부인한테 제가 다가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또 손을 만져도 됩니까 허락받고, 손등에다가 제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아기의 태어남, 그 부모로서 특히 엄마, 그 아기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소리, 품에 간호사가 안겨줄 때 그 아기를 품어본 그 순간, 첫 순간, 첫째 아이, 그 어미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무럭무럭 밥을 먹고 자라나서 이젠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건가 보다 조금 깨달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병간호, 또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또 심지어 이젠 양로원에 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자녀분들의 마음, 그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충분히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생명까지 주기를 아끼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언젠가는 또 이미 어머님을, 아버님을
보내신 우리 여러분들, 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고통과 여러 가지 연로하시고 양론에 계신 우리 자제분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이 있었는데 이젠 12월 31일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작과 끝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런 병원에 방문하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 말씀 7장 1절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출생하는 날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기 태어남이 갓난하게 첫째 아기 태어날 때 그 기쁨.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도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성경 구절 말씀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와 목적, 열정, 열심을 내면서 이런 모든 인생에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실 때 무엇이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다리에 떨어진 친구 이로 인해서 전도 대상자 친구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사다리에 떨어진 친구하고 그 며칠 전에도 만나서 식사했대요. 그래서 막년에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웠어요. 맞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주일인데 저는 왠지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서의 시작 탄생보다 33년 후에 갈보리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장 8절 빌립보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 저주의 나무 죽기까지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영어 복음성가에 한 곡이 있는데 그 생각나는 곡의 가사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To die is to gain. 빌립보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말씀인데 To die is to gain. 얻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죽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미가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품에 안고 대신 죽는 희생, 그것도 신문에서는 그 어미의 희생정신을 높이 삽니다. 자식을 살리고자 엄마가 희생하다가 결국은 이거저거 인생, 건강, 몸, 모든 것 물질 다 희생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함으로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우리 몸에 간을 떼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질병도 들지 않는 강한 몸, 우리의 몸으로 육신의 죄를 범하는 그런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강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자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인생, 그의 시작, 이 땅에서 시작은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나심은 목적이 뭐냐? 3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어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죽음은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30년, 40년, 60년, 80년 살 때까지 살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병이 들면 모든 약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병원 모든 의학 발달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싶은 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뭔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 이 속사람,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제가 우리 최분날쌤이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어느 여집사님이 집에 와서 이젠 도와주실 때 아마 그 여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마 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최분날쌤 저한테 와서도 자기는 절대 딴 교회 안 가시겠대요. 가실 기회 있으시고 그런데도 제가 임봉희 할머님도 양론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 93세 3세 되셨는데 그 연세에도 아직 95년 6년도 우리 베벌리 건물에서 공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봉사하시고 막 이런 거 다 기억하세요. 쌀을 너무 여전도에 그때 봉사하실 때 쌀 씻다가 막 손톱이 막 그런 거, 그 남편 몰래 아침 일찍에 깡통 주스러 다니다가 넘어지고 팔 부러지시고 깡통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할머님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원로 목사님 사랑, 부족한 저 같은 목사 사랑.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주름살을 보고 그분들의 얼굴을 그냥 멍하니 쳐다만 봐도 여러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그 추억은 뭐냐? 사랑의 추억입니다. 사랑.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창한 세상에서 말하는 막 뭐 물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막 입술로 칭찬 이런 뭔가 이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느끼시는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종수 권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찾아뵀을 때 제가 권사님 손잡고 어깨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뒷모습, 그 섬김. 그래서 점심마다 여러분들 반찬해 오시고, 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맛있는 반찬. 근데 이영승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반찬통 설거지하다가 뚜껑을 잊어먹어서 지금 못 가져오는 거예요. 비지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의 주님 교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희생 정신과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분들 자신은 아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몸도 이제 쓸모없고 교회에 아무 쓸모없고 나는 참 이렇게 작게, 너무나 작게 생각하세요. 제가 권사님한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님 어르신들의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결탄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아버지께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자녀 후손을 향한 매일매일 새벽 모든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인 척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의 변화, 거룩하게 하신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어미가 해산하는 고통과 눈물과 따릅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희생이 있습니까? 자식이 못 알아주는데도 희생하십니다. 조건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이미 묵상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마구간에 베들레헴 태어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냐? 자기를 비웠다. 그 영광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가 왕과 거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LA 다운타운에 와서 노숙자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왕, 대통령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귀, 권력,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자기를 비워서 마음을 다 버리고 모든 백악관의 영광을 버리고 노숙자들 건지고자 구제하고자 오겠습니까? 여러분, 멕시코 티juana 엔세나다 선교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면서 동역할 때 그때 김창만 사님 사위가 친구들 데려가서 페인트하고 뭐 엔세나다 가서 해서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과 가정이 같이 살까? 이 집사님이, 이 사위 집사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운전하고, 근데 왜 선교지로 가서 왜 그 영혼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왜 선교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를 합니까? 오히려 제3국에서 미국과 같이 더 부자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은 작은 교회 있던 목사가 더 큰 교회 가서 사고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더 개척교회하고 왜 더 작은 데로 가고 왜 더 소외된 사람들 가고 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내려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동등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 그것만 해도 그거는 놀라운 거,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동등합니다. 남녀 평등, 예수 안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미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세상에서나 스펙을 따지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자신을 비워서 낮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자매들을 섬긴다. 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이 세상에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낮아져서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낮아지는 그 섬김,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품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두 여인네가 다툼, 허영심, 헛된 영광,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어저께 기사를 인터넷을 보면서, 그분이 한국의 그 권사, 집사 이런 제도, 교회 성장에 부흥에 기여를 많이 한 것을 알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직분자가 되면 교회 헌금을 몇백만 원인가 한대요. 믿지 않는 교회 시어머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자매가 그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사가 됐는데 몇백만 원인가 교회 헌금을 뭐라고 해서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재철 목사님 하는 말은 요즘 직분이 교회에서 돈 주고 사는, 요즘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이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어디 권사가 있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직분이 계급화돼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점점 높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게 직분으로 계급화된 겁니다. 군대식으로. 그럼 내가 장로 정도 되면, 권사, 안수집사 되면은 젊은 집사, 젊은 성도들 뭐라 그러고 거기서 목에 힘을 줍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단어의 헬라 의미는 뭐죠?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죠? 사도 바울 편지에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배를 젓는 땅, 바다 거기 배를 젓는 자.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 섬기는 자 집사입니다. 더욱더 낮아져서 예수님도 낮아져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뭔가 일을 끝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서 뭐 직분이 노예, 뭐 징경,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공경하려는 건 좋은데 자꾸만 목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영광을 다 멀리하고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서 우리 같은 죄인을, 원수된 자를, 약한 자를 섬기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높이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금년 안에 2014년 우리 승리장로의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과 제일 좋은 확실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기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치 어미가 사랑하는 자식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소외되고 질병과 고통과 역경에 있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낮아져서 그분들을 섬김으로 그분들을 높이고 세우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그 사람이 나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가난해짐으로 그 사람이 부해지고, 이런 기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남과 시작이 있으면 끝, 죽음이 가까우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 살지 1년 살지 주님만이 아실진데 하루하루 주님처럼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하루하루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마음의 혹여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소외되고 불쌍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는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그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